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정법은 눈에 감추어져 있다.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참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덧없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조동종의 가르침, 그리고 도겐 스님의 정법 안장에는 바로 그 부처님 말씀의 참뜻이 스며 있습니다. 눈앞의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의 진리를 보는 지혜, 바로 그것이 정법이며 수행자의 마음이 향해야 할 길입니다. 눈으로는 감추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요, 우리가 찾아야 할 깨달음의 빛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추어진 진리를 향해 마음의 눈을 열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자, 그럼 정법은 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위국 기원정사에서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듣고 경전을 수없이 읽고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진리가 눈앞에 있는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느냐? 예, 봅니다. 그렇다면 해가 비추는 동안에도 어둠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요,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은 세상의 빛을 보지만 마음은 그 빛을 가리고 있구나. 정법은 언제나 그대 앞에 있으나 그대의 눈이 그것을 덮고 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진리가 드러난다. 그날 밤 제자는 홀로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별빛이 스쳐가고 바람이 지나가도 그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려 하지 말자. 그저 그대로 두자.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어떤 깨달음이 피어났습니다. 아, 정법은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려는 마음을 놓을 때 그곳에 이미 진리가 있었구나. 그는 다음 날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눈으로 보는 대신 마음으로 볼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정법은 눈에 감추어져 있으나 마음에는 드러나 있다. 눈으로 본 것은 그림자요, 마음으로 본 것이 진리이다. 당나라의 어느 산중 동산양계 선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잎이 흔들리는가?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바람에도 잎에도 있지 않다. 그대가 보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 있다. 이 한마디는 후대에 이르러 조동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동산양계는 형상보다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을 중시했고 그 가르침은 후대의 운문, 조산, 그리고 일본의 도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일본은 전란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귀족들은 부귀를 좇았으나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도겐이라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도겐은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면 어찌하여 수행이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동선의 가르침, 즉 본래의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호흡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만난 듯 했습니다. 도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처의 길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귀국한 도계는 정법안장을 집필하며 동산양계로부터 이어온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일본 땅에 새롭게 피워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앉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지관타좌. 앉음 속에 찾지 말라. 앉는 그 자체가 부처의 삶이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좌선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와 하나였습니다. 진리는 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이 그것을 새롭게 드러낸다. 그리하여 조동종의 불은 중국의 동산양계에서 시작되어 도겐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올랐고 그 불빛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은 채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진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네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이니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네가 숨쉬는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다. 보려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참된 눈이 열린다. 정법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눈이 스스로 덮고 있을 뿐이다. 앉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찾는 순간 부처는 멀어지고 머무는 순간 부처는 깃든다. 배움이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음을 보라. 진리는 말로 가르칠 수 없고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들린다. 형상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쫓고 마음을 닦는 자는 빛을 마주한다. 부처의 길은 남의 발자취가 아니라 스스로 걷는 발걸음 속에 있다. 모든 순간은 부처의 시간이고 모든 자리는 깨달음의 도량이다. 앉음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밖으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돌려라.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망각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빛이다.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가 드러난다. 정법은 보물처럼 숨겨진 것이 아니라 청정한 눈이 닿는 순간 이미 빛나고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은 무한이다. 도계는 젊은 시절 일본의 불교가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 본래의 수행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해탈이다. 또 어떤 스님은 말했습니다. 중생을 먼저 구제하라. 그 자비심 속에 부처가 있다. 도계는 그 두 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비우는 길과 채우는 길, 모두 부처의 자비가 드러나는 다른 빛이구나. 그는 귀국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순수한 수행은 마음을 맑게 하고 대승불교의 넓은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맑음과 밝음이 하나 되어야 비로소 불법은 온전하다. 도계는 수행을 지관타자로 설명했습니다. 앉는 것 그 자체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일체의 집착을 내려놓고 그대로 있으므로 진리를 깨달으신 그 순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앉음은 공의 실천이요, 자비는 그 공이 세상으로 흘러나온 빛이다. 도겐의 불교관은 한쪽만 옳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법은 어느 한 시대의 옷을 입고 나타날 뿐 본래 한 법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말씀을 바꾸셨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다. 고요한 마음에서 연민이 흐르고 연민 속에서 다시 공의 지혜가 빛난다. 도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고정되지 않는다. 바람처럼 머물지 않고 물처럼 모양이 없다. 그러나 어느 곳에 닿아도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 그의 이 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 피어나는 불교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법이 중국의 산을 넘어 일본의 들로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이어진 것도 바로 그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도겐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부처님은 두 귀를 열지 않으셨다. 마음을 닦아 스스로를 비우고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채워라. 공과 자비는 둘이 아니라 부처님의 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참뜻의 진리. 초기 불교의 깨끗한 공과 대승 불교의 따뜻한 자비가 도겐의 마음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진 시대와 토양에 따라 새롭게 꽃피는 정법의 향기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지혜는 생명을 잃는다. 과거의 가르침을 지키되 오늘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깨닫는 길은 시대마다 다르다. 앉아있는 한 호흡이 부처의 설법이며 걷는 한 걸음이 대승의 자비이다. 모든 경전은 그대의 한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는 옛날의 성인이 아니라 지금 깨어나는 그대의 본성이다. 공을 아는 지혜는 차가우나 자비로 덮이면 따뜻하다. 고요한 마음 위에 흐르는 자비의 물결이 바로 대승의 길이다. 경전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모든 법은 변하지만 깨달음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생각을 다스리면 세계가 청정해지고 한 마음을 어지럽히면 천하가 흐려진다. 수행은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라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다. 대승의 바다는 초기 불교의 샘물에서 흘러나온다. 진정한 불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실천이다. 꽃은 계절마다 새로 피지만 그 뿌리는 한결같다. 도겐이 청년 시절 중국 송나라로 건너갔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이미 일본에서 깊은 공부를 쌓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라면 왜 수행이 필요한가? 그는 수많은 선사를 찾아다녔지만 답은 늘 막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계는 천동산의 여조선사를 만나게 된다. 그날 새벽 그는 대중과 함께 좌선하던 중 여조선사의 꾸짖는 소리를 들었다. 잠은 죽음의 그림자다. 부처의 눈을 뜨려거든 지금 깨어나라. 그 순간 도겐의 마음이 번쩍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이미 부처이기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훗날 정법안장으로 남게 된다. 도겐은 그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법은 눈앞에 있으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까닭은 진리가 숨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가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법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늘 말하고 있다고 했다. 꽃이 피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물이 흐르는 것, 이 모두가 부처의 설법이요 깨달음의 장이었다. 어느 제자가 물었다. 스님, 진리가 그렇게 가까운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합니까? 도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언제나 눈을 떴으나 바라보는 마음이 닫혀 있을 뿐이다.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대의 침묵이 곧 부처의 음성이다. 이 이야기는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망상에 가려 있을 뿐이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전합니다. 도견이 말한 정법안장은 단지 경전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감추어진 깨달음의 눈을 뜻합니다. 그 눈을 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의 설법으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진리는 숨은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이 덮여 있을 뿐이다. 눈을 열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래 그러했음을 깨닫게 된다. 부처는 하늘 위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눈빛 속에 머문다. 보이되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먼지 때문이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고요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마음을 맑히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부처의 설법이 된다. 찾지 않아도 진리는 늘 곁에 있으며 잡으려 하면 멀어진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빛이 아니라 잊었던 눈을 다시 여는 일이다.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 부처의 말씀은 이미 들려오고 있다. 진리의 문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마음의 안개가 걷히면 모든 길이 곧 불국토다. 보지 못하는 것은 사물이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요한 눈에는 모든 것이 빛나고 흐린 마음에는 모든 것이 그림자다. 부처의 눈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이 정법안장이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배우고자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르게 말합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물을 찾아 강을 건너고 있구나. 제자는 그 말뜻을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했다. 부처님은 근처의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진리 또한 그와 같다. 진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혔다. 그 순간 물속의 달이 흐릿하게 비치다가 이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다. 내 마음의 파도가 그 달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본 달은 밖의 달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달이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 모든 것이 법문이 된다.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들었다. 그 모든 순간이 곧 부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법은 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볼 수 없을 뿐임을 일깨웁니다. 도견이 정법안장에서 말한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 사는 것.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고 그대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세상은 이미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법은 언제나 드러나 있으나 보는 자가 없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이 장의 모든 뜻을 품고 있습니다. 보려는 눈을 닫고 들으려는 마음을 열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세상을 보지만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보지 못한다. 꽃은 해마다 피건만 그대는 언제 한번 꽃을 마음으로 본 적이 있는가? 물결은 바람 따라 흔들리고 달빛은 그 위에 잠시 머무른다. 진리 또한 그러하니 흐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한 생각이 멈추는 그 자리, 그곳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보려 하지 말라, 말하려 하지 말라. 이미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다. 감추어진 것은 법이 아니라 눈을 덮은 욕망의 구름, 그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본래부터 푸르다. 앉아있는 돌에도 걷는 바람에도 부처의 말씀이 깃들어 있다. 그대여,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그 순간 세상은 하나의 경전이 되고 그대의 숨결은 부처의 음성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